재산은 누구 것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누구 것인가? 그리고 그 재산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두 랩돈을 가진 여성이건 2,000원이 내 재산의 전부이건 아니면 수억 수십조가 있던 관계없이 그 돈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가를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었다. 한 청지기가 있었다. 근데 이 청지기는 로마 시대의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였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로마 시대에는 이제 지주들이 부자 지주들이 땅 주인들이 도시에 주로 살았는데 이제 땅들이 도시로부터 멀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를 지명해서 그 청지기로 하여금 그 땅을 돌보게 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관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인물이 그 청지기에 대한 청지기를 결정할 때 이러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결정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부주의하게 권위를 행사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내 맘대로야 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냥 부주의하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청지기에 시키면 안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잔악한 자,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종들을 막 학대하는 자, 이런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테스트가 끝난 사람으로 하여금 청지기를 삼아라. 그 직분에 임명하도록 해라.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글에서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나면 여러분들도 생각나시겠지만 성경 말씀이 생각나시지요. 누구? 감독을 결정할 때 그리고 집사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해라? 이미 테스트가 된 사람으로 하여금 감독에 임명하고 집사에 임명해라. 집사에 임명하면, 장로로 임명하면, 목사로 임명하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미 테스트가 되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직에 임명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왜? 목사, 장로, 집사, 교회의 직분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식솔들, 그러니까 교회를 치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 이런 분들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식솔들인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느냐? 만나서 위로하고 누구를 돌보고 자기 재물을 사용해서 도와주고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 준비를 무엇을 위해서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쓰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 테스트가 끝난 사람으로 하여금 직분을 삼아라. 특별히 무엇이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집사직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우리 집사의 직에 임명할 때 직분을 직임을 교회에서 허락할 때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그 스튜어드다. 청지기다. 청지기는 이것이 입증되어야 되기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지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섬기라고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이게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 왜? 주인이 하나님 거다.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특별한 직분을 지니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그런데 그 청지기들의 가운데서 구별된 이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여기서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드러나서 교회에서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면 그것이 곧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맡겨진 정상적인 교회에서 진리에 입각한 교회에서 맡겨진 그 직임은 곧 하늘의 직분이 될 것이다. 훗날 곧 우리가 이르게 될 그 나라의 직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모하라. 사모하라. 직분을 사모하라. 왜? 이것이 곧 영원한 것과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직분을 지니고 있다가도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시 직분을 가질 수 있도록 사모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에 입각하여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나 청직이 그렇게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했다. 자기가 청지기직을 그만두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유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라고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자기 재산은 이건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탕진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해라.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두면 뭘 먹고 사나?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하자니 힘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 주인의 빚증서를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부른 겁니다. 그만두기 전에. 이거 무슨 말하는 겁니까? 죽기 전에, 우리 떠나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청지기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청지기가 이 이야기 속의 청지기는 내가 청지기직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지? 빨리 어떻게 한 겁니까? 주인의 빚장부를 가져다가 사람들을 불렀죠. 빨리 너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얼마 빚졌습니다. 여기 빨리 써라. 왜? 또 다른 사람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그만두게 되면 자기를 환영해 줄 사람. 우리 기업들도 대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 반개 회사들, 2차 벤더들, 3차 벤더들의 부장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잘해주면 자기가 여기서 퇴직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가지요. 그래서 삼성, LG 이런데, 한국화약 이런데 있다가 그 반개 회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죠. 왜? 그만두면 그래도 내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면 여기 은퇴하고 나서 연금은 여기서 받고 여기 또 일부 이렇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 그만두면 저 사람들이 나를 안겨주겠지. 자기 집으로.
그랬더니 주인이 그 청지기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 약삭 발음에 대해서 감탄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슈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약삭 빠르게 행한 겁니다. 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이야, 그놈 참 그 약삭 빠르네. 이렇게 한 겁니다, 주인이. 그 약삭 발음을 어떻게 했다? 높였다 그랬어요. 이 청지기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이 청지기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죽음 이후의 미래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요. 내가 버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님한테 찔끔 조금 주고, 그리고 내가 좀 쓰는 데는 자식들 기른 데는 다 쓰지만 하나님한테는 못 드려. 늘 부족해. 5년, 10년, 20년, 30년이 부족해. 하나님한테는 못 드려. 두렵던 바쳤던 여인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 남았던 그 기름, 밀가루,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여인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해.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를 내게 맡기셨던 나의 삶이 끝나는 때, 청지기의 직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주어질 세계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준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청지기직이 그만두는 것만큼이나 얼마 남지 않았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전원일기에 나오셨던 출연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자욱 권사님을 비롯해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도 돌아가셨죠.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거구나. 이분도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나이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이유하고 쭉 나옵니다. 자살도 있고, 암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사고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한 20명 넘게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에 사람 얼굴만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나오고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 한 페이지 있고 또 다른 한 페이지인데 저는 한 페이지만 나오는 것만 봤는데 더 많은 분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한 분이 80몇 세 한 분 계시고 나머지가 전부 다 74세 이하입니다. 이하. 가장 무지가 무엇이냐? 내 시간은 계속 되어질 것이다라고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지지요.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 성도들, 내 나이 10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정말 지혜자는 누구냐? 끝나고 갈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다. 정말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청지기직이 끝나는 날이 있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무엇이냐? 내가 영적인 필요를 그 누구에게 공급해줘 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활력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친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의 필요를 공급하는 겁니다. 대화가 없이 영의 필요가 공급이 되겠습니까? 대화를 하지 않는다. 성도들끼리 내가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다. 어떻게 영적 필요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재물을 공급하지 않는다. 어떻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냥 오늘만 보고 살아갔다는 거죠. 오늘만. 내 것만 보고 내 자신의 즐거움만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74세로 다 가는데 70 강건하면 80, 요새 뭐 오래 산다고 하지만 대부분 80에서 90 정도 사이에 떠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90까지 사시면 정말 장수인 것이고, 그러면 정말 몇 년 안 남은 것이죠. 저는 7살 때가 생각이 납니다. 7살 때 신촌에 살았습니다. 신촌 철길 옆에 살았습니다. 기차가 칙칙폭폭 늘 기차 길 옆 오막살이 그랬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았죠. 살았을 때 하루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나. 그래서 그것을 날짜로 이렇게, 그때 곱하기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날짜로 이렇게 했습니다. 날짜로 했더니 얼마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60분이라고 그러니까 곱하기 24시간, 날짜에다가 24시간, 그리고 뭐 형한테 도움을 요청했는지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초가 나오는데 저희 집에 이제 그 괴종시계가 있었는데 그게 딱깍 이러는데 이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엄마랑 아버지랑 헤어질 날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니까 그것이 참 공포스러웠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정말 지혜자는 누구냐? 여기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진짜 세계가 있다. 예수님은 그게 진리다. 그날을 준비해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들을 사겨라. 친구들을 사귀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할 거다? 너희를 영원한 장소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불의한 청지기가,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것. 빚진 것도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친구를 사귄 겁니다.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들로 친구를 사귀어라. 불의한 청지기가 그만두고 나서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긴박감으로 친구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주인 것을 가지고, 참 신기하죠? 주인 것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려고 한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한 타버나클로. 타버나클이 뭐냐?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런데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재물은 거짓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속성.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거짓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 돈이 지니고 있는 거짓된 속성입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다른 사람의 영적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 재물은 속성이, 원래의 목적은 그것인데, 이 재물은 마치 자신을 즐겁게 하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인 양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의 그 속임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주인의 것인데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과 그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기독교 회사라고 했던 어떤 회사가 점차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정신이 퇴색되는 것을 보고 제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돈이 많은 어떤 그 성도에 대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을 높게 잡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좀 잘 쓰고 그 회사가 계속해서 기독교 기업으로서 계속 가야지라고 하는 그 기준을 단지 그 사람이 돈이 많다라고 하는 차원 때문에 그것이 기대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정말 맞지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비난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기 때문에. 무엇이 안타까우냐? 지금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많은 달란트가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주어진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영적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자신의 재물이 점점 그 회사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 영적 필요를 공급하는 것들을 막아선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감히 그것들을 제거하고 오히려 자기 회사들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행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 진짜 지혜자의 삶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세상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또 예수님은 천국에 입성할 때 나를 환영할 사람들을 많이 만들랍니다.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내가 기쁨을 주었던, 내가 그 영적 필요를 공급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영생에 거하게 되는 그 일에 헌신했던 그 누구를 반기겠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나를 반길 것인가? 우리들 지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행했던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님이 친히 물론 반기시겠죠. 주님이 천사들도 반길 것이고 그런데 누가 반긴다는 겁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를 반길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내가 공급한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분들, 그분들이 우리를 반기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것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우리 한나, 우리 제일 막내가 한나인데 우리 교회 한나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다. 정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그 나라를 향해서 늘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행했던 분들이 성경에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없지요. 이스라엘 역사 내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 수백만 인구 중에서도 단지 7,000명만 있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자기 옆에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한두 사람 남을 정도로
그만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간곡히 호소하시는데 그냥 하루의 일상의 삶이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그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했던 것 이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의 준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는데 그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만큼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노후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나는 은퇴하면 뭐 연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남편이 많이 벌어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안해가지고 또 자기도 막 투잡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불안은 없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도 늘 있습니다. 우리 삼성 들어가신 이건희 회장님께서도 걱정하시지 않았습니까? 5년 뒤에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몰라야 되겠다고 그렇게 5년인가 10년 뒤에 그렇게 걱정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치우고 가는 부자 역시 그 불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잠시 주어진 것이고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불안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라.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지금도 없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책임지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화를 쌓기 위해서 힘을 다해라. 내일은 내일이 돌아보도록 하겠다. 이거 내 약속이다. 이랬는데도 청지기의 직에 대해서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미래를 준비하는 날이기를 소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슬퍼하신 것입니다. 화평교회 예배당 건물은 4층 건물입니다. 강남 정말 노른자 땅에 있는 건물입니다. 동신건설 회장님이셨던 장로님께서 헌물하셨습니다. 동신건물은 사라졌습니다. 동신건설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장로님도 떠나셨습니다. 제가 자랐던 화성교회 한 권사님이 땅을 헌물하셨습니다. 그 위에 화성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그 화성교회에서 제가 8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누가 그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까? 권사님이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실은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화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목사가 되고 어디서 다 그렇게 됐냐? 화성교회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권사님의 헌신 거기에서 무수한 목사님들이 나왔습니다. 참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늘에서 권사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1,500명, 2,000명 되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 화성교회에서 화평교회 목사님이신 안만수 목사님이 또 집사의 직을 임명받고 안수집사, 장로, 그 다음에 목사가 되셔서 화평교회를
설립하신 건데, 그 화평교회 설립하실 때 그 장로님이 이제 그 헌물하신 그 예배당에서 화평교회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가서 7년 동안 목회를 훈련 받았습니다. 결국은 장로님께서 헌물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그 혜택을 다 받은 겁니다. 그 권사님의 헌물, 땅 헌물, 장로님의 건물, 헌물, 이 혜택을 누가 받았냐? 저 같은 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그 권사님은 제가 못 뵀으니까 사진으로만 뵙고, 김성실 권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머리를 숙이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이제껏 오기까지 헌신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뭐 이게 제가 한 겁니까? 성도님들의 헌신, 그 피 같은 생명과 같은 재물을 헌신하시고 그랬기에 오늘까지 이렇게 제가 택시 운전하지 않고 택시 운전해가지고서 이 재정을 공급하려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도우시는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방화동에서 개척했을 때 새벽 기도에 8분이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시고 2년간을 새벽 기도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셨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서울신학대학원 거기 총장님 부인 되시는 집사님도 오셔서, 근데 그 집사님들이 5만 원씩을 헌금하셔서 5840 그래서 40만 원을 매달 헌금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월세가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40만 원을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당신들께서 섬기시는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젊은 목사가, 어린 목사가 와서 저보다 한 15살 정도씩 다 위이셨던 집사님, 권사님이셨는데 젊은 목사가 와서 섬기는 것을 기특해 여겨주시고 고맙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2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택시 운전하지 않고, 제가 택시 회사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 했었는데 불구하고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성님들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옆에 드린다고 하는 것, 그거는 누구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영적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그 누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것, 눈먼 소, 이런 소를 자기가 먹다 남은 거. 부자가 왜 나사로와 달리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자기가 먹다 남은 것으로 갖다 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먹다 남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자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나사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다가 남은 것을 준 겁니다. 그것은 섬김이 아니고 그것으로는 친구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그래서 저도 우리 어제 아이들 칼럼에 썼지만 동네 아이들 아이스크림 이렇게 사줄 때
그 영수증 받아가지고 제가 교회에다가 첨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수증 받아가지고 첨부하면 그 제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저를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쌓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가 와서 뭐 교회 일을 하고 가시는데 무슨 뭐 전기를 고쳤다든지 뭐 수도를 고치셨다든지 그러면 오셨을 때 점심이라도 좀 하시라고 이렇게 드리고 이런 거는 제 거 드리는 거죠. 저도 개인으로서 성도 개인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했느냐, 물론 이것도 물으시겠지만 너 내가 준 거 가지고 너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어떻게 했냐, 너는 교회가 공급해 주는 진짜 성도들이 공급해 주시는 그거 가지고 너는 뭐에 썼느냐 이렇게 훗날 물으실 겁니다. 그날 있으리라 정말 확신합니다. 너 그때 네 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잘 사줬다. 아이스크림만 한 번만 사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네 다니면 아이들이 목사님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 나는 교회 집사인데 너희들 참 목마르겠구나. 너 좀 물 좀 마실래?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만나면 집사님 하실 겁니다. 권사님 하시든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잽을 계속 맞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잽을 톡톡 오 하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터치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 너 천국 가야 된다면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익숙한 사람, 늘 보던 사람, 늘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너 교회, 나 여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너도 같이 섬길래? 이래야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와보지, 전혀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말할 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동네 주변, 아파트 주변 아니면 이 집 개인 주변에 나랑 인사하고 지내는 어린아이들은 과연 몇 명인가? 그리고 동네 아파트 주민들 가운데 나랑 관계해서 인사라도 하고 지내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인가? 서로 반갑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저희 14동 1403동은 참새 아주머니, 전에 만났던 참새 아주머니를 비롯해서 먼저 인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점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먼저 인사하시게 되는 것인가? 사랑 때문이죠. 구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정말 말한다. 불의의 제물로, 근데 여기서 제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몬.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만몬이 뭡니까? 어떤 뭐 달이 아프로디테인가요? 바다 이러면 포세이돈, 하늘이면 제우스인가 그러고요. 그런 것처럼 이 만몬은 뭐냐면 재물, 이 재물을 시리아 언어라고 그래요. 시리아의 언어랍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시리아의 신들 중에 재물을 섬기는, 그러니까 재물을 사람화 시킨 거죠. 이게 뭐냐? 이 재물이 만몬이에요. 근데 만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불의의 만몬이라는 겁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러면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더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것에 더 최우선이 되는 것, 만약에 공부라면 공부가 우상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합격이 우상일 수도 있고 취직이 우상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시키는 대로 하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돈이 시간을 달라고 하면 돈에게 시간을 바치고, 돈이 건강을 달라고 하면 건강을 바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정열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만물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섬겨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다. 재물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것이냐. 열세 살 된 어린 나이에 대우에 입사한 대우중공업 명장이 계셨는데, 이분은 삼성에 가가지고 강연을 한 겁니다. 대우의 명장인데 삼성에 가서 강연하셨는데, 종교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 정도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겠구나. 종교를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저는 대우중공업 교입니다. 저는 대우중공업이 제가 믿는 종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그때 하셨냐면, 저는 대우중공업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교를 믿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대우 깃발이 있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깃발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따져보면 됩니다. 우리 집에는 대우 깃발이 있고 식구들 모두 아침밥 먹고 그 깃발에 서서 기도합니다. 저는 하루에 2번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대우 그 회사의 정문 앞에서 또 기도합니다. 나사못 하나를 만들어도 최소한 1번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대우중공업교입니다. 우리가 더 낫느냐, 하나님 앞에 이 대우중공업교보다 낫느냐? 하루에 2번 식구들이 모두 아침밥 먹고 기도하는가? 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우중공업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냐?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날에 진짜가 주어질 거랍니다. 진짜가. 여기서 테스트해 보시고 불의의 재물, 이것에 대해서도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이들이 과연 누가 있는가를 보시고 그날 진짜로 맡기시겠답니다. 여기서 작은 것을 맡겨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것에 충성된 이에게 그날 큰 것을 맡기시겠고 진짜 이것을 맡기시겠고 네 것을 맡기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이후에 맡기겠느냐. 천국에도 맡김이 있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랍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 어떤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 왜? 천국에 쌓으신 거니까.
그것이 천국에 관계되어진 증거니까. 집사님, 권사님, 어떤 분들은 장로님, 하늘 가서 하나님께서 크게 맡기시겠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시겠구나. 반겨 맞으시겠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 옆에 주변에 성도들이 막 반기지 않겠습니까? 오셨어요. 이렇게 오시길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어요. 기다렸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그때 이렇게 됐었는데 정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목사님 그때 아이스크림 사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어떻게 한 거니까 너 전라도 지역 맡아라. 쉽게 얘기하면 너 전라도 지역 전체 맡아라. 너 도지사 해라. 너 대한민국 전체를 맡겨라.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충성됐던 이들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겠다. 그 권세를 맡기시겠다. 그때 더 잘 돌아보도록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학업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노후를 섬기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도록. 참 이 토요일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도 오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것을 보시면 80여 세가 되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지금 무슨 재정 활동을 하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에 정말 기쁨.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앞선 날들 동안 참 수고하고 헌신하셨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시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그날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갚으실 것도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제와 또한 영원한 나라에 있어서 그런 복됨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젊은 날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우리의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젊은 날 쏟아낸 그 헌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의 면류관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훗날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에 달린 선한 열매들에 대한 참 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 일에 멀어져 있다면 다시금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의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오니 주님, 주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더 깊이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